할렐루야.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부족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탁월한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 무능함 그러한 가운데서 부르시고 또 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준비된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볼 때에 사울은 굉장히 준수한 자라고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사람들이 볼 때에 탁월할 정도의 그런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모습만 보면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기에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정도의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 10장 전체를 읽어보면 사울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부족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허우대가 멀쩡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의 부족함이 알고 스스로 숨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 신자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스펙이나 경력을 먼저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장면을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 부족한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죠. 그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모세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그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에 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물론 아내를 만나고 거기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피해서 도망하여서 사는 그런 연약한 아무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다윗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을 보죠. 다윗은 여러 아들들, 형제들 가운데서 보면은 가장 막내로서 존재감이 한마디로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놓아서 그 가운데 왕을 세우려 보니까 첫째 아들을 준수하고 그래서 세우려니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7번째까지 다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내가 있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거는 볼 필요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복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렇게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으로, 물고기 잡는 것으로 잡혀가 굵은 사람인데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다혈질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아무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위대한 제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평범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비범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출발점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스펙을 가지고 있고 경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일을 맡기게 되어지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사람으로서는 보여지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지고 있는 전부를 보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사실 우리가 사울의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교만해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보죠. 그렇죠? 그러나 그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사울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는 분이라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 뭘 보시고 나를 택하셨나? 우리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특출하고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착하고 훨씬 좋은 그런 모습과 환경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작은, 지극히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신천지 이야기하듯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덕을 쌓고 해야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종교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해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를 변화시켜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변화시켜야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까? 그때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가진 것으로 잘 살아보려고 바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낙심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9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10장 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그러한 존재감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이유는 원래 뛰어난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사울은 승자들과 함께 예언하기를 시작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보들을 알고 또 모든 지식이 있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곧 분별의 영입니다. 그 분별의 영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학력이 높고 뭐가 많이 배우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세상 모든 문제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니까 예언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또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으로서의 이 직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분별력이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새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새 마음을 줘도 또 인간은 연약한지라 어떤 증거를 바라자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언했던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응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 충만해지게 되고 충분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찌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고 자라갈 수도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되어지고 더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도 그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역보다도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며 나아가야만이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이 무너졌던 한 사업가의 간증이 되셨습니다. 수많은 상담과 치료를 받았지만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냐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건 뻔한 스토리지만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술을 끊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를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중독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것에 매여 있을 때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내가 손에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손에 있는 것을 놓고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만물보다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내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변화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옛날에 경기도 지사였던 남경필 씨, 지금은 보니까 집사가 되었더라고요. 2024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수모를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16년 동안 마약을 했다는 겁니다.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해서 결국은 마약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남경필 자기 아들이 마약을 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신고를 해가지고 아들을 잡아가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간증하는 것 가운데 한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게는 아들이 있다. 내 아들은 전과 3부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들에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 너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라 라고 말해 주었다. 여기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마약 중독 퇴치, 마약 중독 치유를 위한 사업, 이른바 은구라고 하는 것은 영어 약자를 네버 기브 업이라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약자를 은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볼 때에 다른 아무리 방법을 쓰고 해도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못하고 이 마약을 끊지 못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신앙이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 아들이 변화되어서 끊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때로는 그럴 때 있고, 이런 환경에서만 벗어나면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건데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이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떵떵거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날마다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황이나 환경보다도 먼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도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 먹었다가도 금방 또 바뀌어지게 되고, 금방 포기하게 되어지게 되고, 금방 안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는 나의 삶에, 내 생각에 변화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17절부터 27절까지의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왕을 이제 뽑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우게 될 텐데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표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전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이제 왕정시대로 시작되어지는 이 초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지금까지 모든 나라와 압제와 고통에서 건져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뽑게 되는 것을 봅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키가 사람들보다 머리 위에 더 하나 있을 정도로 어디에 보면 다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키가 큰 사울이었는데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그 앞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원래의 모습이 초창기의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내가 이 12지파 한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라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 내가 세워질 수 있느냐.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되면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찾아내어서 백성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 사울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이 나중에 뒤에 얼마 가지 못해서 교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 초창기에 보면 사울이 부모의 말도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 내가 겸손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면은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될 때에, 또한 이 죄를 사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사무엘상 10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사명자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사명자로 세우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신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변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은혜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함과 또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첫 번째로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라고 우리가 부를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 주여 할 때에 주님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주여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들어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